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교회 책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직분자 공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장로와 집사가 무엇을 하는 일인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살펴봐 왔었습니다. 사실 이런 교육이 없이 선출하게 되면요, 그 투표는 단순히 인기 투표밖에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충실히 살펴봐 왔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 직분자 임직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직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직분자의 개별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그 직분자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인 것인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역할까지 해내는 그런 분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공천되신 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좋은 직분자가 되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챕터는 이제 총 4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항은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 정치를 정하여 국가 위정자하는 다른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 자, 1항은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면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교회 정치를 정하셔가지고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머리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직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특히 이 국가위정자와 교회 직원들이 비교되어져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 국가위정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23장 3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가위정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앙의 문제에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국가위정자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절대 그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23장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30장 1항에서도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 교회 직원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할 때요, 이 교회 직원들의 수식어가 붙기를 국가위정자와는 다른 교회 직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직원들이 이 국가위정자와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교회 직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직원들. 누구냐 하면 먼저는 비상직원이겠죠. 특별한 직원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선지자, 전도자 뭐 이런 분들이죠. 항존 직원이 있습니다. 비상직원과 항존 직원인데 항존 직원은 누구죠? 항상 존재하는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장로와 집사. 장로 안에는 목사가 포함된 거죠.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직원과 항존직원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지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은 국가의 지도자와 비교되는 위치에서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에 있어서 어떤 존재죠? 우리가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들을 하고는 하지만 절대 이런 지도자들이 국가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위정자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가 위정자와 비교가 되는 이 교회 직분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들이 없이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직분은 어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교회를 디자인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 없이 교회라면 직분자가 세워져 나가야만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더디긴 하지만 올바른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항에서 주께서 교회 정치를 정하셨고 교회 직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음을 분명히 했는데 2항에서는 그 교회 직원들에게 이제 어떤 권력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항 보시면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죄를 보류하고 사해주는 각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근거한 거죠.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강의 때도 했었던 구절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아주 크게 칭찬을 들었죠. 자,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인 이 18절부터 19절은요, 역사상 참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도대체 이 반석은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 열쇠는 또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관점들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18절, 19절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반석은 무엇이며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이해된 관점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관점은 로만 카톨릭의 관점입니다. 천주교는 여기서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돌이죠. 그죠?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으니까 신약의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따라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딱 봐가지고 19절에 나온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와 그를 이어나가는 그 교황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자세히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대충 보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해석인데요. 물론 잘못된 해석이죠. 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15절에서 주님의 질문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서 너희는 정말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은, 그죠?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로서 말을 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 것이죠. 그냥 베드로만의 고백이라고 볼 게 아니고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자 대답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정확한 대답이었고 주님께서는 이거를 칭찬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는 너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무슨 의미죠? 분명히 잘 대답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너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어서 주님은 갑자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래부터 그냥 평소에 그렇게 부르던 그 이름을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 베드로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너 이름은 베드로야 갑자기 뭐 짚어주신 게 아니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는 분명히 그 이름을 지금 그 이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사실 이게 자세히 보면 되게 생뚱맞은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앞구절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 무슨 의미라고 했죠? 돌이라고 했죠. 돌.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은 정말 철저히 완벽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너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돌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너는 베드로다라는 것을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즉 너는 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고요. 그와 다르게 이 반석이라는 것은 큰 안반을 말하는 페트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 페트로스는 돌멩이죠. 돌멩이라고 했죠. 페트라는 큰 반석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 반석, 뭘 말하겠습니까? 천주교는 그냥 이거를 베드로를 그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초대 교황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랑 페트라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려면 굳이 지금 다른 단어를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면. 그죠? 이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려면 그냥 베드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니니까 구별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렇다고 해서 반석과 돌멩이가 또 완전히 상관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어원의 단어죠. 즉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별개의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같은 이 어원이 같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럼 주님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반석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돌멩이들의 연합체가 되는 사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돌멩이들의 연합체, 12돌멩이들, 반석. 주님이 15절에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그 대상이었던 너희들, 그죠? 그 사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로서 바른 대답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시되 이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너 베드로는 돌일 뿐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셨죠. 그런데 주께서는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돌일 뿐인 베드로를 포함하는 너희들, 즉 큰 반석인 너희 사도들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셔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반석인 너희들, 너희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요, 다른 게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부족한 돌멩이 같은 그들이 바른 고백을 하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들의 가르침, 앞으로 사도들이 해나갈 그 가르침 역시 주권적으로 절대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교회를 지탱하는 반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천국 열쇠도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죠. 여기서 천국 열쇠라고 해석된 단어도 본래 본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직역을 하면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맥락을 봤을 때 그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권세를 놓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가르침 위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그들이 가르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판가름 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만 가톨릭과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이 기본적인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다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로만 가톨릭은 이 베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고 닫고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교황에 의해서 그 진리체계 자체가요, 여전히 이 가변적인 기반 위에 있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들은 교리를 마음대로 더하고 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직 그 가르침만이 천국을 열고 닫는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는 절대 가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카톨릭과 우리가 나뉘는 근본적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을 권위로 두는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권위가 있는가?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셨다고 표현하신 반석이 뭘 말하는지, 천국 열쇠가 뭘 말하는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신앙고백 2장 보시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죄를 보류하고 사해주는 각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건징으로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 건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직원들에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의 모든 직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특정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 같은 이 비상 직원들과 교회 시대에 항상 존재하는 장로와 집사 같은 일반 직원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카톨릭식으로 우리가 만약 이해를 한다면 교회 직원인 교황과 성직자들에게 그런 특별한 권위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따르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 개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천국의 열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그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 라는 말을 먼저 비상 직원들, 사도와 선지자에게 적용을 하면 설명드린 대로 그들의 그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한 주님의 그 약속 아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곧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르침, 그죠? 자, 그럼 비상 직원들 말고 항존 직원, 일반 직원들, 목사, 장로, 집사 어떻습니까? 항존 직원은 일단 이들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항존 직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기록된 말씀, 즉 주님이 반석에게, 즉 사도들에게 주신 그 권위 아래서 성경 말씀 아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원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 항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철저히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 사역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진정한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그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천착해서 해나갈 때. 자, 그런 관점으로 신앙고백을 이어서 보시면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죄를 보류하고 사해주는 각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직원들에게 죄를 보유하고 사해주는 각각의 권세가 있는데 이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 개인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 장로, 집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즉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보류하고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자들은 그들이 정말 성경에 근거하여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때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인정해 주신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단 가운데 권위를 두신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직분자들은 그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문을 닫고 반대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사면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 그 모든 기준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권위가 있는데 항존 직원들인 장로와 집사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에 의지해서 실제로 우리 목회에 교회에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결정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왕이 누구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공표를 했을 때 상을 가져다주는 신하의 직접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상 주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거고요. 반대로 왕이 누구를 벌하겠다라고 했을 때 신하가 그 벌을 집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과도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신하에게는 분명히 권세가 없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하가 왕의 명령 아래 일할 때 그 신하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그들의 그 행동은 왕의 권세와 힘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즉 직분자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로 성경적일 때, 정말로 성경의 근거에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사역의 근거에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문을 닫고 여는 일을 실제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를 생각했을 때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직분자들은 정말 주님의 손과 발로서 주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 사역의 결과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데까지 이어지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직분자로 세워주셨을 때 절대 이거를 가볍게 보거나 대충대충 해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직분자들이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해온 거를 직간접적으로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죠?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직분자의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우리가 한다면 이런 직분자들의 죄는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인 것인데, 물론 이들이 선포한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 말이 아니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이를 함부로 해가지고 그로 인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씀과 상관없는 짓들을 한다면 그건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정말 성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있어서 직분자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직분자가 행해야 하는 일들 중에 특히 이 신앙고백 챕터가 설명하는 권징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거의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권징에 대해서 왜 잘 모를까요?
일단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아주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또한 강요받지도 않는 게 최고의 미덕이죠. 그죠?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막 진심 어린 충고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충고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충고에 대해서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소화해 나가는 것, 그런 경우도 정말 드물죠.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어색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물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것은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죠? 저 역시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권징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기독교는요, 그 새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축소되어져 가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은 거의 무슨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존할까? 이게 고민이다 보니까 이런 권징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개인주의가 너무 당연하고 교회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서비스 받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권징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신앙 고백은요, 교회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우리가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배운 겁니다. 분명히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했죠. 그죠?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이 시대에 잊혀진 권징은 사실 교회가요,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갖춰야만 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권징. 따라서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진 사망은 이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망 보시면 교회의 권징이 필수적인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되돌려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온 덩이를 물들일지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어떻습니까? 권징이라고 하면 우리 그냥 권징하면 사실 거부감부터 드는 게 사실이었는데, 그 필요성이 뭔지를 잘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필수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가요, 제가 늘 아니라고 강조하는 말씀 배우는 학원에 불과하다라면 이 가르치기만 잘하면 되지 권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선을 넘는 겁니다. 소위 오지랖이죠. 그죠? 개인주의에 거슬리지 않게 적당한 선을 딱 지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교회라면 권징은 진짜 쓸데없는 짓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온 대로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다. 이게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지체됨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명인 공동체가 교회가 맞다면 권징을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몸에 어딘가가 고장났다라는 거죠. 그게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고장난 몸은 고장났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르지를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온 몸에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죄인 거죠. 이 교회 안에서의 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그런 신앙이 그냥 각자 도생인 거라면, 그냥 자기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냥 끝까지 개인주의적인 선을 넘지 않고 그냥 멀찌감치 해서 어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영혼 없는 한마디, 기도해 줄게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 아픈 건 사실 자기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니까 그냥 예의를 갖춰서 기도해 줄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서로 연결된 지체라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그렇게 그냥 한 지체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 다른 지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뻔한 위로의 말 정도 하고 끝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이 부러졌는데
팔이 그 부러진 발을 보면서 내일 아니니까 영혼 없는 목소리로 빨리 낫기를 바란다 말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팔은 그 부러진 발이 제 역할을 할 때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고 약을 발라주고 뭐라도 계속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게 한몸된 지체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서 우리는 이 권징이라는 것도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권징은 절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지체인 직분자들이 병에 걸린 지체가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주 강력한 노력인 거죠. 회복시키기 위해. 이처럼 권징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범죄한 형제들을 되돌려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온 덩이를 물들일지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 장로가 어떤 더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을 혼내고 꾸짖고 하는 것이 그 권징의 핵심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에 나온 살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뽑힌 지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강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권징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권징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가 누구에게 자기 생각을 강하게만 말해도 그걸 문제 삼는 시대입니다. 네가 뭔데 그걸 그러냐, 그죠? 그런데 그런 시대의 직분자들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강요하는 권징을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거를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명령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병든 지체를 살리기 위해 이 껄끄러운 과정마저 불사하는 것이 권징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그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형제를 돌이키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훈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이들이 막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붙잡아 놓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권징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권징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체들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또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신앙 고백을 이어서 보시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인친 것을 악명롭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내버려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굳게 서서 양떼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리고 사실 자기도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에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이 권징하는 것을 회피한다면, 권면하고 권징하는 걸 회피한다면 당연히 교회는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의 악영향으로 점점 물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떼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로서 이 장로들은 힘써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이 돌이키도록, 또한 돌이키지 않는, 거듭나지 않아서 돌이킬 수 없는 가라지들로부터 교회를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위 장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또한 그래서 이런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읽을 수 있기 위해서 7위 장로의 사명은 너무나도 당연히 신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사정을 잘 보고 판단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권징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 물론 하는 일은 때때로 다 다를 수 있으나 결국은 다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사항에서 이런 중요한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생각하기 전에 그런 권징 상황에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교회는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요. 15절부터 18절 읽으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거를 알게 되면 그때는 그는 15절에 나온 대로 조용히 가서 성경에 근거하여 회개하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뭐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가운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권면을 듣고 그가 회개한다면 죄로 인해 실족할 수 있었던 형제가 돌이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얻은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이제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 그 일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지 말고 혹은 반대로 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막 포기하지도 말고 한번 말해보니까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나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도 말고 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자와 함께 가서 또 권면을 하라라는 거죠. 물론 이때에도 권면을 듣고 그가 회개하면 형제를 다시 얻은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서로 보면서. 그런데 그러고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그때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에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이제 당회를 통해서 장로들이 이 일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죄를 다루게 될 때 이제 교회에서 내린 공식적이고 성경적인 결정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의도와 방식을 따라서 권징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건데 그때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항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항 보시면 이러한 목적들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얼마 동안의 수찬정지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직분자들이 권징을 하게 될 때 당연히 먼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겠죠. 그죠? 사람들 한두 마디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온 대로 권계, 기간을 정해둔 수찬정지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출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당회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권계를 하죠. 권면하고 훈계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큰 죄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엄하게 훈계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겠죠. 그죠? 가장 이거 아이디어라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당회가 공식적으로 권계하여도 듣지를 않을 때 그죠? 말로서는 지금 많이 한 거예요. 한 명이 여럿이 당회 공식적으로 했는데 듣지를 않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좀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수찬정지,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수찬정지, 성찬금지가 권징으로서 다가오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수찬정지는 권징으로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사람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떡과 포도주 받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기억하는 마치 예수님 장례식 같은 걸로 생각을 하죠. 눈물 흘리면서 그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서는 성찬을 못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 권징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냥 한번 우는 건데 이게 뭐 권징이겠어 생각을 하는 거죠. 성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간단히 핵심만 말하면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즉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울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순간 실제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임재케 하셔서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그냥 막연히 기념하고 슬퍼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생히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실제로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은혜가 없을 때
신앙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찬을 피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피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의 수단인 성찬을 받고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고린도전서의 근거에서 죄 지었으면 성찬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를 짓고도 끝까지 버티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성찬을 받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지은 죄를 깨닫고 이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회개하였지만 은혜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 이 소원해진 상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성찬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성찬이라면 수찬 정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은혜의 수단을 그 사람에게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권징이 되겠죠. 그죠? 또한 그렇게 형제자매의 권면과 교회의 공식적 권면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특별한 은혜 수단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교회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으로서도 권징이 되는 겁니다. 모두 앞에서 선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그럴 자격이 없다. 그의 죄를 교회적으로 선포하는 권징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수찬정지는 분명한 권징이 되는 것이죠. 수찬정지가 왜 권징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마지막 주에는 빠지면 안 되시는 겁니다. 예. 그날 내가 뭘 느꼈냐보다 거기에 참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교회에서 이제 수찬정지가 권징이 되지 못하는 또 실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모를 뿐더러 아주 실질적인 문제는 진짜 너무 가끔 한다는, 너무 가끔. 성찬을 1년에 한두 번 하죠. 의미도 설명 안 해주고 한두 번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장례식 분위기로 한두 번 하는 겁니다. 수찬 정지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권징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를 통해 보더라도 성경에 나온 모든 성경적 요소들이 정말로 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순종해서 예배하고 철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면 할수록 모든 게 다 맞물려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정하신 성찬, 우리는 정말로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만큼, 그리고 그 성찬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집례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온전히 서는 만큼 수찬정지 역시도 권징으로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출교입니다. 출교. 말 그대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물론 이거 역시 요즘 우리 관점으로는 정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교회는 내가 선택해서 다니고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학원 다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교회에서 출교 당한다라는 것을 절대 큰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벌이 될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출교 이전에 미리 나가버릴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어떤 학원 다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맞으면 다니고 아니면 안 다니는 정도의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성령님이 이를 통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실제로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출교는 당연히 가장 큰 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찬 정지는 은혜의 수단 중 한 가지인 성찬을 일정 기간 동안 막은 건데요, 출교는 아예 교회에서 쫓겨나게 함으로써 모든 은혜를 누릴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가 바로 이 출교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출교당한다는 것은 절대 여기만 교회냐 하고 금방 다른 교회 찾아가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주께서는 직분자들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정말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세워진 직분자들이 성령 안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출교 명령을 제대로 내린 것이라면 그 출교당한 사람이 다시 공식적으로 회복의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라는 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은혜와 그 평강으로 충만하다라는 건요, 사실 내가 막 노력한다라고, 내가 상황을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항상 말했지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 직분자들에 의해 출교를 당하게 하신 것이라면 그 사람이 여기만 교회냐 하고 그냥 다른 교회에 나간다 한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로는 절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고 푸는 권세이고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의 결정과 함께 은혜를 중단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출교당하고 나서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막 찾아간다고 해도 그 마음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출교의 무서움인 겁니다. 자, 물론 이 출교 역시도 결국에는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결국 살리려는 목적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에 빠져서 심지어 당회의 그 엄한 권계마저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이상 말로만 되질 않기 때문에 수찬 정죄를 내리는 것이고 또한 출교까지 내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는 절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옥에 내치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은혜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경험을 그에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시련을 통해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베푸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그러하겠죠.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였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모든 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시벌도 그렇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도 그렇고 다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우리와 동떨어지게 스스로 혼자서 이루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특히 누구보다도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고요. 또한 그 직분자들의 결정을 존중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앞에 두고 고민하며 내린 결정들을 인정하시고 이를 천국의 열쇠라고까지 명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만큼 직분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주 진지하게 최대한 성경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심사숙고하며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되고, 정확히 한다고 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차갑게 잘라내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회개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그를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복시키는 데. 언제나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명을 이야기할 때 주로 목사와 관련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명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의 구체적인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명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주의적인 이 신앙생활의 패턴까지 합쳐져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사명을 잘 발견하고 거기서 막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저 내 마음의 위로, 내 지식의 확장, 내 개인적인 삶의 변화, 거기에만 우리 신앙생활이 머무르고 아무런 어떤 실제적인 행함이 없이, 아무런 이웃사랑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워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분명한 응답을 주신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던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따라서 공천되신 분들은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교우들의 마음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방향성 없이 그저 내 개인적인 할 일만 하며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분명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장 복되게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생각하시면서 공천 내신 분들은 앞으로 정말 성령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분들 달라진 게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유기체인 한 우리 이 교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껏 하기 힘들었던 사역들도 하나하나 챙겨 나가게 되겠죠. 그 일들은 모두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 거룩한 교회 세워나가는 일들일 겁니다. 드디어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갈 기반을 갖추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외의 분들은 절대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직분자들이 그 거룩한 일을 주도해 나갈 때에 사실 그 결과는요, 그들이 주도해 나갈 때 그 결과는 뭐 분명히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반응하고 따르는 모든 교인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반응이 없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열심이 안 보이면 인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치고 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몸에서 다리가 움직여 걷는 것이 다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손이 일하는 것이 손만을 위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온몸을 위한 일인 겁니다. 이처럼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요. 또한 머리 대신 주님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대 트렌드를 따라서 철저한 어떤 커스터머 마인드로 어떻게든 그냥 서빙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면 안 되고요. 같이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섬겨나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은 놀랍게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해진 이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크신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바로 이를 기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길,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교회의 책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절대 정죄하고 상처 주는 목적의 일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권징마저 실제로 가능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정말 주 안에서 함께 지체됨이 무엇인지 알고 서로 먼저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조롱당하고 경멸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모두의 이 신앙과 삶이 일관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실된 신앙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싸우며 나아갈 때에 거기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한 지체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성례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